예, 여보세요? 예, 교수님 잠깐만요. 한 요절로 돼 있고, 요절이 모이면 한 장으로 돼 있고, 한 장이 모이면 한 권으로 돼 있고,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66권이 돼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한 권이 됐든 한 장이 됐든 한 요절이 됐든 다 줄이면 본질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같아야 돼요. 우리 온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그런데 피는 여기에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은 이 전체 피를 다 검사해야 문제가 무엇이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방울만 빼면 뭐가 문제인지 다 검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피가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권을 66권을 보든 한 권을 보든 한 장을 보든 한 요절을 보든 이거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 기부는 한마디로 해서 믿음 생활. 자, 모세 시대에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 시대 때는 하라, 하지 말라 돼가지고 하라가 248가지, 하라가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가 365가지, 613가지. 이게 다윗 시대 와서 다윗 시대는요, 다윗 시대 보면 시편 55편에 시편 15편에 보면은 11가지가 나와요. 11가지. 행할 것을 여러분이 11가지를 압축시켜 놨어. 시대가 가면서 자꾸 줄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6가지로 얘기되고 있어요. 6가지. 뭐 손으로는 뭐하지 말고 입으로는 뭐하지 말고 이런 모든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 이걸 쭉 얘기했어요. 미가 시대는 미가서 6장 8절인가 9절을 요거 보면요. 8절 9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줄여놨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줄여주는 게 좋죠? 예.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여러분들 좋다고 할 겁니다. 예,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미가 시대, 하박국 시대는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이건 한 가지로 줄여졌어요. 한 가지만 하라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믿음 생활. 한 여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 예, 이렇게 쭉. 예, 이거는 성경 66권은 구원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것을 한 권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또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은 로마서 8장. 성령장인데 성령. 그 다음에 로마서 한 요절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믿음 생활.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자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보면 삶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다. 그 사람의 전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생각은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요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인생에 처음, 중간, 끝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성경을 보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옛날에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노새 젊은노라 죽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부지런히 놀아야 한번 인생에 가면 다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야. 죽음 위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려요. 그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가를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생물책에 진화됐다고 배웠어요. 크로마뇽인 현생 인류의 조상인 크로마뇽인 막 해골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뭐 직립보행 뭐 이런 거 쭉 해놓고 그리고 이게 인간이 진화됐다고 조상이 원숭이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진화된 과정이 이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과정. 원숭이는 원숭이라 애초부터 지었고 사람은 사람도 애초 1%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그리고 짐승은 짐승 종류별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개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달리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지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근데 과학자들이 생물책에다가 기록해놓고 그걸 갖다가 써놨으니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교육받아가지고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데 복을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매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죽은 조상한테 잘해야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속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이 어디서 오느냐? 만복이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조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에서 뭐 이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은 이유로 이것들이 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은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근본적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끝으로 쫙 줄여가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왔어. 그리고 모세 시대 행해야 될 것이 613가지가 11가지로 6가지로 3가지로 1가지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 요걸 잘 알아줘야 돼.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와.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다 모든 것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단 하나 믿음 없는 것은 요거는 용서 못해 이거. 그래서 그냥 믿음 없는 것은 그냥 제자들한테 야단치고 그냥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책망을 했던 얘기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의 영향력으로 살지만 돈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게 믿음이 재산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세상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아. 이건 그렇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거는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참해진다고. 믿는 사람의 그 맛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거는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그러면 한 가지로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인데 믿음으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은 그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자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믿음 보여줘야 돼. 믿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이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믿음도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요 한 장이면 성경 전체가 다 정리 다 돼요. 이거는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엄청나게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한 장이면 여러분들 성경을 아주 물 흐르듯이 그냥 쫙 정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자 이거 좀 나눠주세요. 설명을 잘 드려야 돼. 그리고 자,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쥐어짜봤자 세 가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 세 가지야. 앞으로 심판을 받는데도 요 세 가지를 심판받아요. 응? 악한 생각을 그리고 말을 한 거 그리고 행동한 거. 이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걸 바꾸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모든 것이 바뀌어져. 근데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줘야 돼. 아멘. 믿음으로,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자, 믿음으로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줘야 돼. 성경은요, 오늘 설명을 잘 들으면 성경이 그냥 물 흐르듯이 깨달아져. 확실히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서 자,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 구약 알죠? 네. 신약, 예, 두 가지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약속. 뭐요? 구약은 옛 약속, 약속이요. 신약은요, 새 언약인데 이것은 성취, 약속과 성취. 그래서 약속이,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는데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속죄 제물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 권의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무슨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지 말라기서는요 뭐예요? 그 치료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같이 해같이 송아지같이 뜬다는 거예요. 치료가 광선이 이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신다는 약속대로 이 약속과 성취는 한 짝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짝을 이루어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약속한 것이 신약 때 와서 이루어졌어요. 구약이 뭘 약속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성취가 됐단 말. 신약 때 왔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디에서 보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 자, 갈라디아 4장 4절. 자, 찾으라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보셔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에 그걸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나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총명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때가 참에 오랜 시간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거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4,000년이라는 역사 시간을 흐른 후에 때가 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때 보냈는데 약속대로 보내셨어.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있어요. 가깝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멀게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예. 땅을 약속한 것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본토 지자 아비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미리서 예언한 약속이 이룰 때가 있는데 이루어지면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든지 이게 약속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예. 미리 일러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야 될 일 미리 예언 일러두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리서 약속한 것이 이룰 때가 있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에게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내가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렇게 약속했다면 시험 잘 보고 나서 아버지 약속대로 자전거 사주세요, 시험 잘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해보면 그렇게 몇 번 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통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나 약속하고 약속대로 그래 잘했다, 내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줘야지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면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된다고. 그러니까 약속하고 성취하고 약속과 성취한 것이 이루어지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미리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해서 흥하고 이렇게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서 다 지금 보여주었어.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런 걸 금방 알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약속과 성취인데, 이것은 약속하고 성취하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참 믿음을 그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들이 빠졌는데 그거 하나 이제 추가시켜 놓으세요. 뭐냐면 들이라는 것은 복수야, 복수. 두 가지 이상이 될 때 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겉들인데 여기 들이 빠졌어.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뭔가,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창세기 1, 2장에는 이게 뭐가 기록되냐면 창조한 인간, 창조된 인간이 3장에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은 얘기죠? 근데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어. 1, 2장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력을 좀 쭉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천지 만물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온갖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맨 마지막에 사람 창조하시고 휴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에 뭘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나게끔 돼 있어. 그렇죠? 죄를 지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바로 죽음이야.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 죽음이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뭘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야 돼. 만나기를 바라야 돼. 그런데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 10장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 그 아벨의 제사. 그래서 만나는 방법은요 제사야. 제사.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사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야. 예배.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자꾸 하라. 그러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냐? 아니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 일단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첫 번째가 제사로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줘야 돼. 안 받으신 것은 백날 드려봤자 돼야 안 돼요. 아벨 제사가 왜 받았어?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받은 거야. 이게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갔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야. 그게 내 공력으로 나가는 것은 뭐야? 가인은 제사를 어떻게 드린 거예요? 자기가 곡식에 그걸 가지고서 나갔잖아. 응?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게 3장에서 떠났으니까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제사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바라라. 동행하기를 바라는데, 동행은요, 거기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동행이 나와. 에녹의 동행.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에녹과 같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동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자동차, 아파트, 무슨 뭐 돈, 뭐 온갖 무슨 부흥 이런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뭘 바라라고 알려준가를 이걸 잘 알아서 바라야 돼. 응?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야 되고 예배로 제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났으면 그 다음에 동행하기를 바라야 돼. 그런데 동행을 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동행하자. 자, 아모스 3장 3절을 찾아주세요. 아모스 3장 3절. 동행을 하려면은 반드시 요게 같아져야 돼. 두 사람이 동행한다면,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동행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행동할 때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예. 뜻이 안 같으면요, 동행 못해. 같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는요, 같이 뜻이 안 맞으면요,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런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에 따라 맞춰야 돼. 하나님 뜻을 내가 그분의 뜻을 맞춰서 살아야 돼. 어느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돼. 그렇죠. 내 뜻을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모든 것이 동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요, 동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 건가를 늘 여러분들이 그 모색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동행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 이 동행,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이것이 이제 얘기되고 있고,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의 제사, 이거는 뭐예요? 교회 사명. 이게 이제 이런 한마디 용어를 가지고 금방 핵심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예? 교회 사명. 그 제사나 예배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교회 사명. 그 다음에 에녹의 동행, 성령의 인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구원받기를 바라야 돼.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동행했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바라야 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방주를 만들어서 정말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안 들어왔어. 다 안 들어왔어. 누구만 들어간 거야? 노아 가족만 들어간 거야. 그거는 부부 한 쌍씩, 노아 부부, 함, 셈, 야벳 부부. 그래서 8명이야. 8명만 구원받았어. 그리고 암수 암탕 동물만 다 집어넣고 이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때 왜 그런 시대가 나타났느냐? 그때는요, 다 뭐냐면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 이상이야.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렸으니까 벌써 막 2명, 3명만.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요?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아주 심했던 이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노아 방주에서 복음 전파, 전도, 복음 전파. 이게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복받은 축복 이야기. 그 여기에서는 이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함, 셈, 야벳인데 함은 저주받았어요. 함은 저주받고, 왜냐면 그 함, 셈, 야벳 행동이 나오는데 그 방주에 나와가지고 노아가 포도를 재배를 했는데 포도즙을 마시고 그냥 발라벗고 아주 누워서 잤어요, 노아가. 그런데 함이 그걸 보고서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 그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부모의 수치를.
그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줬어요. 그런지 술 깬 이후로 그 사실을 노아가 알았어. 그래서 함을 저주하고 셈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뭘 받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의 후손에서 아브람이 나왔고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때 아브람 때부터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세례야.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거듭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축복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셈 야벳을 통해서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요 네 가지가 이제 바라야 되고 만나기를 바라야 되고 동행하기를 바라야 되고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고 축복받기를 바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걸 알고 바랄 것을 바라야지. 엉뚱해서 바라면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아멘.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자 되기 힘쓰잖아. 그 하나님 뜻이 아니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되면은요 온갖 아주 범죄가 그냥 들끓어 그 사람한테 목숨이 위태로워. 응? 부자 돼봐요. 대낮에도 그냥 어떻게 그냥 죽을지 몰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서 장치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둘러싸여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이는 것을 바라고 소망을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로마서 자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했는데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다고. 보이지 않으면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세 가지는요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줬단 말이에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줬다고. 우리가 전파가 있다는 것을 리모컨을 들고 딱 스위치를 누르면 저쪽에서 TV가 딱 켜지지. 네. 전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나타나잖아. 네. 전파가 있다는 것을 딱 누르면 그게 연결돼 가지고 안 누를 때는 안 나타나. 근데 누르면 그게 반응 오잖아. 이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줘야 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나라가 아니야.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영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땅을 지정해 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땅을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약속,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백성 약속, 그 다음에 또 이거 약속했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멘.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주권이야. 내가 네 주인 돼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뜻이 이제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백성을 만드는데 그 12장에서 그 다음에 뭐요?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이 등장해요. 50장까지 네 사람 중인데 이게 다 필요해. 아브라함, 믿음이 저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칭의구원,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는 성화구원, 야곱과 요셉 사이에는 영화구원.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요거가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쳤을 때 내 믿음이 너희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필요한 거야.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그 문제를, 구원은 세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얘기를 한 거야. 요셉은 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 아멘. 네, 그래서 백성이 이루어졌고요.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12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제 법인데, 주권 법인데, 법은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걸 기록한 것이,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서부터 등장하네요. 그리고 언제 죽냐? 신명기에서 죽어. 신명기 끝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4개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이 왔어요. 율법이 왔어. 물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거기에 모세라고 내가 써줬는데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이루죠. 아멘. 일곱 족속과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일곱 가지의 죄악성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이걸 몰아내야 돼. 우리 그렇죠. 우리가 진적서부터 막 배웠잖아요. 그것이 요게 지금 상징성이 가지고 있어요. 일곱 가지. 예? 그걸 남겨놓지 말고. 그런데 이게 그 여호수아 정복전쟁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속죄했단 말이에요. 맹세한 것을 기브온 족속과 맹세한 것이 아주 척추에 그 한이 남을 일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기생 나합과 한 번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기생 나합과 약속한 것은 지켰어요. 약속한 것은 그때 이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정탐군이 숨어 들어서 숨겨주고 너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해달라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 그 약속대로 구원해 줄 테니까 그 빨간 줄을 창문에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표시를 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또 한 족속이 있었는데 기생 나합이 아니라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야. 기브온 족속이 온갖 장 뭐 가져온 신발이며 뭐 빵이며 곰팡이나 그런 걸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 그 족속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 보호를 받고 싶고 모든 것이 이걸 너희들이 약속을 해줄라. 우리는 절대 그래가지고 보아하니 그 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즉시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번창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것이 가나안 땅을 침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막장 굉장히 뭐랄까 내내 그 이후에 내내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딱 주었어요. 함부로 해가지고 그걸 남겨뒀더니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 옆구리를 그냥 찌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죠. 천국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게끔 해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 그 다음에 주권 법 그 다음에 영토 이 세 가지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 해서 그거 나와 있죠. 쭉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누림과 들은 세워주신 요건 백성 주권 영토 나왔죠.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약자로 쓴 거 알겠죠? 네. 삼왕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져 가지고 백성과 주권과 영토를 차지한 다음에 백성답게 사는 삶을 이제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의 그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청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그래서 세워줘라 해갖고 사울왕을 처음 초대왕으로 세웠잖아.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했잖아. 그래서 패하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야. 내가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을 받아서 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백성다운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면 맨날 범죄하고 범죄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치러서 고통당하면 몽둥이 찜질하면 그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막 해가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주고 또 평안하면 또 죄 짓고 이런 것이 그냥 사이클로 맨바꾸 막 한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멋대로 거기에 사사기의 맨 끝에 그 말씀했어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옳은 대로 행하였.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그런데 그 사사 시기에도 그 하나님 백성같이 이방 민족인데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다고 주장하고 나온 사람이 룻이 그 모압 여인인데 그 나오미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당신의 것을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뭡니까 이제 그 조상이 된 거야.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다윗, 그 다음에 왕 이것은요 솔로몬은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해볼 도리는 다 해봤어. 그래놓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젊었을 때 아가서, 중년 때는 잠언서, 그리고 말년에 또 전도서를 써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말씀 실천. 이걸 크게 시가서는 순종해서 축복받은 얘기,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선지서 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딱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다 했을 때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개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한 얘기가 나오는데 돌아온 인원수와 명단을 갖다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대 3, 역대 4는 이거는 성경 중심으로 여기 얘기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 중심으로 얘기된 거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것이 바로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보면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 뭘 바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달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삶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5편의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데 산상설교, 제자 파송설교, 천국
비유 설교, 교회 생활 설교, 종말 설교 다 천국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산상설교는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제자 파송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누가 큰 자인가. 그 다음에 종말 설교는 천국의 도래. 그래가지고 요게 보면 천국의 씨 뿌림, 그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 밭의 성장, 그 다음에 열매가 맺으면 추수 곡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획이